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천사가 자기 호리병을 큰 강 유프라테스에 쏟으니 강물이 말라버려서 동방의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또 내가 보니 개구리 같은 더러운 새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데 그들은 기적들을 행하는 마귀들의 영들이라. 그 영들은 이 땅과 온 세상의 왕들에게로 가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날의 전쟁을 위하여 그 왕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깨어 있어 자기 옷을 지켜서 벗은 채로 다니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 자기 수치를 보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가 그들을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으로 모으더라. 자, 말씀을 위해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또 운행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강력하게 역사해 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많은 것을 깨우치고 또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간절히 고대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세상은 급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멸망을 향해 치닫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는 큰 전쟁을 이 땅에서 직면하게 될 텐데 우리는 그 전에 우리는 먼저 휴거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은 혼란의 도가니로 들어갈 것입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들어 써주셔서 이 땅에 휴거가 일어나기 전에 많은 혼들을 주님께로 이어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길 간구드립니다. 이 시간 모든 지혜로 함께 해주시고 모든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고 또 성령으로 우리 마음을 충만케 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설교 제목은 여기 본문 있는 대로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성경은 단순한 종교서적이 아니고 역사책이죠. 세상에서 유일무이하게 오류가 없고 전혀 왜곡되지 않았고 어떤 편견도 어떠한 인간적인 사견도 들어있지 않은 참된 역사책입니다. 바로 이 참된 역사책인 성경을 160회 이상 정독하고 24,800권 이상의 책들을 두루 섭렵한 러크만 목사님은 인류의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총평했어요. 역사는 참으로 질기고 잔인하다. 역사는 참으로 질기고 잔인하다. 왜 역사는 질긴 것입니까? 해 아래에서 계속 반복되는 역사로부터 교훈을 전혀 배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역사로부터 교훈을 배웠다면 인류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일은 없었을 것이에요.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모독하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배제한 채 자기들끼리 작당 모의하여 자기들만의 왕국, 자기들 방식의 유토피아, 지상낙원, 지상천국을 건설하려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역사로부터 전혀 교훈을 얻지 못한 인간들은 자기들의 힘으로 이 땅의 황금시대를 열기 위해서 인본주의적인 교육, 종교, 과학, 철학 등을 내세웠고 결국 그들의 모든 노력들은 폭동과 혁명과 내전과 감옥과 정신병동과 법정소송과 국가 부채와 땅에 널브러진 시체들과 참혹한 전쟁 등으로 귀결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잔인하다 그러는 거예요. 역사는 질기고 잔인한 거예요. 인류는 평화를 이유로 또 평화를 위해서 또 평화를 명분 삼아 전쟁을 합니다. 아이러니의 부분이죠. AD 70년에 예루살렘 파괴, 로마의 야만적인 침략, 샤를마니와 칭기즈칸의 정복 전쟁, 십자군 전쟁, 30년 전쟁, 100년 전쟁, 프랑스와 인디언 사이에 벌어진 전쟁, 미국의 독립전쟁, 나폴레옹 전쟁, 보어 전쟁, 의화단 사건, 청일 전쟁, 미국과 스페인 간의 전쟁, 또 필리핀 내란, 제1, 2차 세계대전, 한국전쟁, 베트남 전쟁, 걸프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평화를 위한 전쟁은 계속되지만 평화는 그 어디도 없는 거예요. 인류 역사의 전쟁의 행렬은 끝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말이지 지겨울이 많지 질기고 잔인한 전쟁들의 연속인 것이죠. 지난 6천년간의 인류 역사 속에서 이런 일들은 다람쥐 쳇바퀴처럼 계속 반복되어 왔지만 인간은 지나간 역사로부터 아무것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창조주시오 구속주시오 심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질기고 잔인한 역사를 끝장내시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실 것입니다. 인간들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세상이 창조된 이래로 계획하신 바로 그 왕국을 이 땅에 세우려고 오시는 것이에요. 그날이 오면 주님께서는 완벽한 공의와 완벽한 평화로 이 지상 왕국을 다스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단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인류의 역사는 실패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역사였고 죄와 악으로 점철된 역사였으며 전쟁의 역사였어요. 물론 주님께서도 이 땅에 완벽한 왕국을 수립하시기 위해 전쟁이란 방법을 취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 전쟁은 인간들끼리 벌였던 여타의 전쟁들과 다르게 죄인들을 심판하시는 전쟁입니다. 이 땅의 악인들을 완전히 섬멸하시는 전쟁이에요. 정의와 공의를 높이 세우고 진정한 의가 악을 이기는 전쟁인 것이에요. 특히나 질기고 잔인한 전쟁, 그 역사의 종지부를 찍는 전쟁이 될 것입니다. 평화를 명목으로 인간들이 벌여온 전쟁은 또 다른 전쟁만 불러일으켰을 뿐 어떠한 평화도 어떠한 영속적인 왕국도 이룩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싸우실, 예수님께서 친히 이끄실 이 전쟁은 완전한 평화는 물론 영원한 왕국을 이 땅에 확고하게 세우시는 것이죠. 이 영원한 왕국은 이 땅에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마겟돈 전쟁에서 위대한 승리를 거두며 시작될 것입니다. 아마겟돈, 무리들의 언덕이란 뜻이에요. 히브리어 하르무깃도를 음력한 헬라어 단어가 바로 아마겟돈입니다. 아마겟돈은 이스라엘 땅 서쪽 지중해에 인접한 칼멜산에서, 여러분 칼멜산 아시죠? 여기에서 갈릴리 호수까지 이르는 거대한 언덕이자 평원이에요. 칼멜산에서 흘러내려오는 키송강 때문에 무깃도 골짜기 또는 여호사밧 골짜기가 산과 산 사이에 형성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깃도 골짜기라고도 하고 무깃도 평원이라고도 얘기도 하는 거예요. 골짜기가 있으면 그 위쪽은 평원이 펼쳐지겠죠. 또한 이 평원은 이스라엘 평원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자, 아마겟돈, 곧 무깃도 평원은 남과 북, 동과 서를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평상시에는 상인들이 지나는 길이지만 전쟁 시에는 군대가 이동하는 전략적인 통행로가 되기도 합니다. 기원전 1486년 이집트의 투트모스 3세가 이곳 무깃도를 점령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곳 무깃도를 점령하는 것이 1000개의 성읍을 점령하는 것에 맞먹는 효과가 있다 그랬어요. 그만큼 중요한 요충지라는 뜻이죠. 그러다 보니 이곳 무깃도는 끊이지 않는 전쟁 역사의 무대가 되었고 24번이나 이 무깃도의 성읍들이 파괴되기도 했습니다. 성경으로 본다면 열왕기하 9장 27절에서는 남왕국 유다의 아하시아 왕이 북왕국 이스라엘 예후의 손에 의해 무깃도에서 죽임을 당했죠. 또 열왕기하 23장 29절에서는 남왕국 유다의 요시야 왕이 바빌론과 전쟁하기 위해 북진하는 이집트 파라오의 군대와 쓸데없이 싸웠다가 무깃도에서 전사해버렸죠. 남왕국 유다는 요시야가 죽음으로써 국가의 사양길로 접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1798년에는요 프랑스의 나폴레옹이 무깃도에 주둔했다가 이듬해인 1799년에 터키 군대와 전쟁을 했는데요, 당시 나폴레옹은 무깃도 평야에 대해 말하기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쟁을 하기 위해 이곳보다 더 좋은 장소는 없다고 그랬어요.
1917년 1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영국의 알렌비 장군이 이곳 무기또에서 터키 군대와 싸워 승리한 적이 있습니다. 1948년에는 이스라엘이 아랍 동맹국들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됐죠. 그런가 하면 재판관기 4장에서 바락은 무기또로 들어가는 입구 곧 하로셋, 이 키손강 근처에서 시스라의 군대를 전멸시키기도 했죠. 장차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이곳 무기또 언덕 곧 아마겟돈에 적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여든 유엔의 2억 명의 군대와 싸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맹렬한 진노 가운데 짓밟으실 것이에요. 영광스러운 위대한 승리를 이루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에서는 아마겟돈 전쟁을 가리켜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날의 전쟁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자, 전능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날에 있을 아마겟돈 전쟁을 주목하십시오. 첫 번째로, 전쟁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심판하시는 도구입니다. 전쟁의 시작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선포가 되죠. 여자의 씨와 사탄의 씨, 예수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 하나님의 진영과 사탄의 진영 사이에 일어날 전쟁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처음 선포된 이래로 요한계시록 20장 9절에서 곡과 마곡의 전쟁을 끝으로 모든 전쟁이 종료될 때까지 인류의 역사는 전쟁으로 점철되어 왔습니다. 전쟁의 역사는 지난 6천년간 이 땅의 인류가 지나온 길이었어요. 미국의 역사학자 윌 듀런트의 연구에 따르면 기원전 1500년 이래로 지금까지 3500년간의 인류 역사 속에서 전쟁이 없었던 시기는 270년에 불과하다고 그랬어요. 인간은 아침에 눈을 뜨면 싸우고 밤늦게까지 싸우다가 지치면 잠이 들죠. 인류는 전쟁에서 상대방을 제압하기 위해 보다 더 새로운 무기, 보다 더 강력한 무기를 개발해왔고 드디어 무기 중에 무기라 할 수 있는 핵무기를 개발해냈죠.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핵폭탄은 그 당시로 비교적 작고 원시적인 형태의 핵무기였지만 투하 즉시 7만 명의 사상자를 냈고 그 이후로도 방사능 후유증을 통해서 7만 명의 사람들을 더 희생시켰어요. 제1, 2차 세계대전으로 희생된 사망자 수는 각각 1,500만 명과 7천만 명이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 악한 현 세상의 체제는 전쟁을 통해 유지가 된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전쟁을 통해 세상 체제가 유지해 나가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C.I. 스코필드가 아주 정확하게 지적했어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은 폭력, 탐욕, 이기심, 야심, 쾌락 등의 그의 정연한 원칙들 위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을 조직해왔다. 이러한 세상 제도는 군대와 함대들을 갖추고 있어서 매우 위압적이고 강력해 보인다. 종종 외견상으로는 종교적이고 과학적이며 세련되고 품위 있게 보이기도 하지만 민족적이고 상업적인 경쟁과 야심으로 들끓고 있으며 실제로 어떤 위기에 처하면 오직 군사력으로만 옹호를 받는다. 이런 모든 것들은 사탄의 원칙들에 의해 지배를 받는다 그랬습니다. 군사력에 의해서 세상 제도가 유지가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성경은 전쟁의 근본적인 원인이 인간의 정욕 때문이라고 정확하게 적시합니다. 우리 다 같이 야고보서 4장 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 보시면 너희 중에 싸움과 다툼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너희 지체들 속에서 싸우고 있는 너희 정욕들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냐 그랬어요. 인간의 악한 본성이 문제예요. 인간의 악한 본성이 완전히 바뀌지 않는 한 전쟁은 사라질 수가 없는 거죠. 정욕에서 오는 거예요. 어떤 아이가요? 아빠에게 제1차 세계대전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는지, 그 전쟁의 발발 원인이 무엇인지를
아빠에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아빠는 말합니다. 독일이 벨기에를 침략하면서 시작된 것이야. 그러면서 성실껏 대답했어요. 그러자 옆에서 지켜보던 엄마가 아빠의 대답이 못마땅했는지 오스트리아의 황태자 부부가 살해된 것이 근본적인 이유라고 하면서 아이에게 구체적인 답변을 해줘야지 그렇게 뭉뚱그려 이야기하면 어떻게 하냐고 아빠에게 핀잔을 줬습니다. 이에 자존심이 상한 남편은 아이가 나에게 물었지 당신에게 물었어? 왜 당신이 나서는 거야? 하면서 화를 냈습니다. 그러자 마음이 상한 아내도 화를 내며 주방으로 가버렸습니다. 부모가 싸우는 모습을 지켜본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아빠 이제 알겠어요. 제 1차 세대전이 왜 일어나는지 그들이 왜 싸웠는지 정확하게 알겠어요. 결국은 인간의 정욕에서 시작된 이 죄가 개인과 개인, 조직과 조직, 국가와 국가 간의 싸움과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죠. 모든 싸움과 전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전쟁의 근본적인 원인이 죄를 심판하기 위해 전쟁을 일으키시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서는요 전쟁이 주의 것이라 선포했고 시편 24편 8절에서는 강하고 능력 있으신 주께서는 전쟁에 능력 있으신 주시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니까 모든 싸움과 전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전쟁의 근본적인 원인인 그 죄를 심판하기 위해 전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이처럼 전쟁이 주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죄인들을 심판하시는 도구로 전쟁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도 그 답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상 숭배를 위시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율법을 거스른 북왕국 이스라엘을 어떻게 심판하셨죠?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시킨 거예요. 즉 전쟁을 사용하신 겁니다. 남왕국 유다를 바빌론에게 멸망당하게 하시고 또 아시리아는 바빌론에게, 바빌론은 페르시아에게, 페르시아는 그리스에게, 그리스는 로마에게, 로마는 게르만족에게 멸망당하게 하실 때 뭘 이용하셨어요? 전쟁을 일으키신 거예요. 죄 많은 인간들을, 죄 많은 민족을, 죄 많은 어떤 국가를, 어떤 나라를 심판할 때 전쟁을 쓰시는 것이죠. 자, 같은 맥락에서요 하나님께서는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리라고 말씀하신 아브라함의 언약에 따라 그분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박해하고 괴롭힌 민족이나 국가를 전쟁을 통해 심판하기도 하십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스페인, 러시아, 영국, 독일 등이 그렇죠. 또한 최근에 일어난 2022년 2월 24일에 시작되어서 지금까지도 계속되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 역시나 하나님의 심판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극심하게 박해하고 살해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역사가는 말하기를 나치 독일이 등장하기 전까지 유대인들을 살해하고 괴롭히는 데 있어서 우크라이나인들과 비견될 만한 기록을 가진 민족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나치 독일이 등장하기 전에는 이 우크라이나인들이 유대인들을 그렇게 박해했던 것이에요. 특히나 그들 중에 카자크인들이 그랬습니다. 16세기, 17세기에 이들은 10만 명 이상의 유대인들을 대대적으로 학살했고 이것은 독일 나치의 홀로코스트 이전에 일어난 유대인 학살 중에서 그 규모나 잔인성에 있어서 역사상 최악의 사례로 손꼽힙니다. 뿐만 아니라 1917년에서 1921년 사이에 일어난 러시아 내전 당시에 우크라이나와 남부 러시아에서 자행된 집단 학살의 주범 역시나 카자크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악을 잊지 않으신 거예요. 자신의 백성을 괴롭히고 학살한 그 죄를 잊지 않으신 것이죠.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것인데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그들에게 갚으시는 거죠. 누군가가 잘 말했듯이 지옥은 죽음 이후의 세상에서 인류가 받는 죄에 대한 심판이고 전쟁은 현 세상에서 인류가 받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특히나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스라엘을 대적해서 아마겟돈에 모인 죄인들, 적그리스도의 2억의 군대죠. 2억 명의 죄인들을 전쟁을 통해 심판하시고 응징하시고
그들을 무참히 짓밟으실 것입니다. 이사야 42장 13절에서는 주께서 용사같이 나가시어 전사와 같이 투기를 일으키시고 부르짖으며 정령 포효하여 그의 원수들을 쳐서 승리하시라고 말씀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날에 있을 아마겟돈 전쟁을 주목하십시오. 두 번째로, 진노의 심판을 집행하기 위해서 하늘의 군대가 내려옵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끌고 내려오실 하나님의 군대는 초자연적인 군대입니다. 원수들을 벌벌 떨게 만드는 매우 무시무시한 군대인 것이요, 이 군대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요엘 2장을 보면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요엘서 2장 1절에서 3절을 보겠습니다. 요엘 2장에는 하나님의 군대의 모습을 자세하게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요엘 2장 1절 보시면,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고 내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내어 그 땅의 모든 거민들로 떨게 하라. 이는 주의 날이 오며 그 날이 가까움이라. 흑암과 암영의 날, 구름과 짙은 어둠의 날이 산들 위에 펼쳐진 아침 같으니 많고 강한 사람들이라. 이 같은 일은 전에도 없었고 또 이후 곧 많은 세대들의 연수에까지도 다시 없으리라. 자, 여기에 많고 강한 사람들 나왔어요. 많고 강한 사람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온 우주에서 가장 강한 군대, 가장 강력한 군대가 저 셋째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3절을 보시면, 불이 그들 앞에 삼키며 그들 뒤에서는 화염이 불타는도다. 그 땅은 그들 앞에서는 에덴의 동산 같으나 그들 뒤에는 황량한 광야 같으니 정녕 어떤 것도 그들을 피하지 못하리라. 이 초자연적인 군대 앞에서 그 주변이 완전히 불바다가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시내산에서 시작되는 재림의 경로를 따라서 파란산, 세일산, 테만, 보스라, 셀라 등지의 에돔을 지나고 헤스본, 여리코를 통과해 올라가시면서 마지막 예루살렘 동편에 있는 올리브산에 서실 때까지, 시내산에서 시작된 그 경로가 올리브산에서 마칠 때까지 그 주변 지역으로 심판의 불을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화염 방사기로 이스라엘 주변 지역을 휘젓고 다니시는 겁니다. 무시무시하겠죠? 왕의 대로를 따라 올라가면서 그 경로 반경에 들어오는 지역들은 직접 불로 심판하시겠지만, 그 외의 주변 지역들은, 저 바빌론이나 아시리아 이런 지역들은 그 동시다발적으로 불들 아예 보내버리시는 거예요. 글로. 오늘날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을 보면 대부분 석유가 많이 나죠?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심판의 불과 연관해 보면 왜 그곳에 석유 매장지가 몰려있는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계속되는 4절과 5절 보시면, 그들의 모양은 말들의 모양 같고 그들은 마치 기병들처럼 달리리로다. 그들이 뛰는 것은 산꼭대기들에 있는 병거들의 소리 같고 그루터기를 삼키는 불꽃 소리와도 같으며 전열에 배치된 강한 백성 같으리라. 자,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9장에도 나오지만 재림 때 흰말을 타신 예수 그리스도를 뒤따라서 내려오게 될 주의 군대는 흰 말들을 탄 기병들인 것이죠. 이러한 주의 기병들에 대해서 하박국 3장 8절에서는 주께서 주의 말들과 주의 구원의 병거들을 타셨나이까 라고 말씀합니다. 또 하박국 3장 15절에서는 주께서는 주의 말들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 무더기, 기품이죠, 기품을 통과하셨나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둘째 하늘 우주와 셋째 하늘 사이에는 커다란 기품이 있죠. 큰 물무더기죠. 장차 예수님께서 흰말 타고 기병들을 데리고 내려오실 때는 그 큰 물을 통과하고 내려오시는 거예요. 솔로몬의 노래 6장 12절에서는 암미나딥의 병거들 그랬어요. 병거들입니다. 시편 68편 17절에서는 하나님의 병거는 2만이요 천사들도 수천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들이 불꽃 같은 소리를 내는 거예요. 여기 요엘서 2장 5절에 보니까 불꽃 같은 소리.
이들은 열왕기 하에서 엘리야와 엘리사를 호위하기 위해 나타났던 불병거들, 불말들, 이런 것들을 연상시켜주죠. 자, 계속되는 6절 보시면 그들의 얼굴 앞에서 백성은 심하게 아픔을 당할 것이며 모든 얼굴들은 새카맣게 됩니다. 원자폭탄이 폭발할 때 그 반경에 속한 사람들의 피부가 떨어져 나가고 몸이 썩고 얼굴이 새까맣게 타버리는 모습을 연상케 해주죠. 스가랴 14장 12절에서는 살이 녹아 없어져요. 눈과 혀가 그 안에서 녹아버린다 그럽니다. 나훔 2장 10절에서는 마음이 녹아내리고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에 심한 통증이 있으며 그들의 얼굴은 모두 다 검게 되는도다 그랬어요. 무서운 심판입니다. 이러한 구절들은 대환란 끝에 아마겟돈 전쟁에서 핵 전쟁 같은 큰 전쟁이 있을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1945년 8월 6일 아침 8시 15분 핵폭탄이 일본의 히로시마를 강타했을 때 6초 후에, 불과 6초 후에 직경 180m의 온도 3만 도의 불덩어리가 섬광과 같이 나타났다고 그래요. 땅 표면은 곧바로 태양의 표면과 같은 6,000도로 펄펄 끓었습니다. 시내의 모든 집과 건물들은 차례로 붕괴되었고 나무로 된 히로시마의 건물이나 다리 등 모든 것들이 불탔습니다. 사람들은 너무 뜨거워서 무작정 강 속으로 뛰어들었다고 해요. 그 다음날 아무것도 모른 채 히로시마로 들어간 사람들은 곳곳에서 불타버린 시체들을 보게 됩니다. 인간처럼 보이지 않는 사람들을 보게 됐다고 해요. 몸은 온통 새카맸고 눈알은 튀어나왔고 코도 머리카락도 전혀 없었습니다. 입이 있어야 할 자리에는 큰 구멍이 뻥 뚫려 있다는 증언이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7절 보시면 그들은 용사들 같이 달릴 것이며 그들은 전사들 같이 성벽을 기어오를 것이요 그들은 각기 자기의 길로 행군할 것이나 그들은 그 대열을 흩뜨리지 아니하리라.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밀치도 않을 것이며 그들은 각기 자기 길로 걸으리라. 그들은 칼 위에 쓰러져도 상처를 입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성읍 안에서 이리저리 달릴 것이며 그들은 성벽 위를 달릴 것이요 집들 위를 기어오르며 그들은 도둑처럼 창문들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리라. 대열을 흩뜨리지 않는 정예화된 군대입니다. 8절에는 칼 위에 쓰러져도 상처를 안 입어요. 예수님과 같은 초자연적인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상처를 전혀 입지 않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장차 이러한 모습을 띠는 거예요. 9절에서는 도둑처럼 창문들을 통해 안으로 들어간다고 말씀하죠. 보통 도둑은 부정적인 의미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훔쳐가고 빼앗는 도둑은 누구예요? 마귀죠. 하지만 재림과 연관해서는 예수님을 도둑으로 묘사합니다. 재림 때 예수님은 도둑같이 오시는 거죠. 그렇다면 당연히 그분을 뒤따르는 군대 역시 도둑같이 넘나들며 세상에 있는 것들을 파괴할 것입니다. 10절에 보니까 땅이 그들 앞에서 흔들리며 땅만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하늘들이 떨고 해와 달이 어두워지며 별들이 그들의 빛을 거두리라 그랬어요. 하늘의 현상들이 흔들립니다. 자, 이 구절은 재림 때에 주의 군대가 저 셋째 하늘에서부터 주님을 뒤따라 깊은 물층을 통과하여 온 우주를 가로질러 내려오는 모습이에요. 하늘들이 흔들릴 정도, 지축을 흔드는 정도가 아니라 온 우주의 기둥들을 흔드는 그런 무시무시한 광경이 될 것입니다. 11절에 보니까 주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그의 음성을 발하시리니 이는 그의 진영이 매우 크고 그의 말씀을 시행하는 분은 강하심이라. 주의 날이 위대하고 심히 두려우니 누가 그것을 견뎌낼 수 있으리요. 자,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 군대의 맨 앞에 서 계시는 거예요. 바로 그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시온에서 나팔이 울리는 거죠. 그런 가운데 전군 진군하라 라는 주님의 명령이 들릴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흰말들을 타고 빛보다 더 빠른 속도로 우주를 가로질러 내려갈 것이에요. 이것은 온 우주의 기둥들을 흔들 만큼의 엄청난 규모의 행군이 될 것입니다. 이제 우주적인 행군이 끝나고 저 멀리 보이던 지구가 점점 가까이 다가오겠죠.
그리고 대기권으로 진입해서 구름들이 시야에서 사라질 무렵 저 칼멜산 아래쪽 키손강이 가로질러 흐르는 무깃도 계곡 위쪽으로 광활하게 펼쳐진 그 평야에 새까맣게 포진해 있는 유엔의 2억의 군대가 보일 것입니다. 이제 곧 지상 최대의 전쟁이 벌어지는 것이죠. 하지만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이 전쟁은 끝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군대를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만왕의 왕이시기에 이 대적들을 단시간에 짓밟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사야 63장 1절부터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스라에서 물들인 옷을 입고 에돔에서 오는 이가 누구인가? 그의 의복이 화려하고 그의 능력의 위엄으로 거니는 이가 누구인가? 의로 말하는 나니 구원할 능력이 있는 나로다.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르즙 틀을 밟는 자 같은가? 나는 홀로 포르즙 틀을 밟았고 백성 중에 나와 함께한 자가 아무도 없어도다. 나의 분함으로 그들을 밟고 나의 진노함 속에서 그들을 짓밟으리니 그러면 그들의 피가 내 옷에 튀어서 내가 내 의복을 모두 얼룩지게 할 것이라. 이는 복수의 날이 내 마음속에 있고 내 구속의 해가 오기 때문이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군대에 입대했습니까? 장차 하늘에서 내려올 주의 군대에 여러분은 언제 입대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그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그날이 여러분의 입대 날이에요. 주님의 군대는 입대한 날짜는 있지만 제대하는 날짜는 없어요. 하나님의 군대에 속한 그리스도의 군사라면 그리스도의 군사답게 행동해야 됩니다. 주님의 오심이 지체되는 것 같다는 생각으로 그리스도인다운 생활을 흐트러뜨리지 말아야 돼요. 장차 주의 군대로 이 땅에 내려올 성도들로서 현 세상에서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지속해야 됩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시는 것이에요. 이제 곧 오시는 것이에요. 그렇게 믿고 대비하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길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날에 있을 아마겟돈 전쟁을 주목하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로, 아마겟돈 전쟁은 끔찍한 사륙의 현장이 될 것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로 끝날 것입니다. 여러분은 호랑이와 사자가 싸우면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호랑이는 동양에서, 사자는 서양에서 각각 백수의 왕으로 통하는 동물들이죠. 누가 이길까요? 정답은 호랑이와 사자는 싸우지 않습니다. 맞붙어 싸운 일이 없다 그래요. 호랑이가 지그시 눈을 감고 엎드려 있으면 사자는 멀찍이 돌아서 갑니다. 사자가 나무 위에서 낮잠을 자면 호랑이는 괜히 시비를 안 겁니다. 멀찍이 피해간다 그래요. 두 동물은 서로의 장단점을 잘 알기 때문에 설령 싸움에서 누가 이긴다 해도 둘 다 피해가 막심한 거예요. 심지어 둘 다 죽을 수도 있는 거죠. 안 싸웁니다. 자, 그렇다면 집에서 기르는 애완견과 사자가 싸우면 어떻게 될까요? 그야말로 끔찍한 사륙의 현장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애완견은 사자에게 함부로 덤비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류는 감히 하나님께 도전하죠. 지난 6천년간의 역사를 돌아보건대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을 향한 무모한 도전의 역사였습니다. 감히 하나님을 대적하여 반항하고 싸우려 하는 이 땅의 피조물은 인간이 유일합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사탄이 있죠. 여러분, 거기 요엘 3장 11절에서 14절을 보십시오. 요엘 3장 11절에서 14절을 보시면, 너희 모든 이방들아 모여서 오라. 다 함께 주위에 모이라. 오 주여, 주의 용사들로, 아까 봤던 하늘의 군대죠, 그곳으로 내려오게 하소서. 이방으로 깨어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아까 여호사밧 골짜기는 무깃도 골짜기, 무깃도 언덕 다 같은 지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올라오게 하라. 이는 내가 거기에 앉아서 주위의 모든 이방을 다 심판할 것이미로다. 너희는 낫을 내라. 이는 곡식이 익었음이라. 너희는 와서 밟으라. 이는 포도즙들이 가득 차고 독들이 넘쳐나미니 그들의 죄악이 크기 때문이라.
결단의 골짜기에 많은 무리들이 있으니 이는 주의 날이 결단의 골짜기에 가까움이라. 이곳으로 집결하는 유엔의 군대는 군사들의 수가 2억 명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의 대군입니다. 계시록 9장 16절에 의하면 기병대의 수는 2억이니 내가 그들의 숫자를 들어놓으라 그랬습니다. 2억이에요, 2억. 하지만 이 전쟁은 너무나 초자연적인 힘으로 종결되기 때문에 실제 전쟁은 1분도 채 안 돼서 끝날 것입니다. 특히 그것은 유사 이래 전무후무한 대사륙의 현장이 될 것입니다. 2억 명의 대군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즙 틀에 던져져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주의 군대의 군마에 짓밟혀 죽는 거예요. 그렇게 죽을 때 요한계시록 14장 20절의 말씀에 따라 그들의 피가 흘러나오는데요, 말 고삐까지 닿고 1600 스타디온까지 퍼진다고 그랬어요. 쉽게 말하면 팔레스타인 땅 전 지역에, 무기또 한 장소만이 아니에요, 팔레스타인 땅 전 지역에 1m 높이의 피의 강을 이루어서 무려 320km의 거리를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특히 예수님은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칼, 데살로니가후서 2장 8절에서는 입에서 나오는 영으로 묘사하죠. 입에서 나오는 칼, 입에서 나오는 그 영으로 아마겟돈에 집결해 있는 적그리스도의 군대를 순식간에 소멸하고 제거하시고 살해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영은 순간적으로 번쩍하는 커다란 섬광 같은 것이, 이 섬광이 닿는 순간 마치 핵폭탄이 터질 때와 같이 그 즉시 사람들의 살이 녹아 없어지고 눈과 혀가 녹아 없어지는 거예요. 흰말 타고 내려오시는 만왕의 왕께서 지상의 2억의 군대를 향해 강력한 광성 같은 것을 입으로 훅 하고 부를 때 그야말로 아마겟돈은 아수라장이 되어버린 것이죠. 한편 아마겟돈 전쟁에서 위대한 승리를 이루시는 주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새들과 땅의 모든 짐승들을 초청합니다. 그러면서 말들과 병거들과 용사들과 모든 전사들로 거하게 한상 차려진 주님의 식탁, 요한계시록 19장 17절에서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만찬이라고 그러죠. 그러한 향연에 모여와서 그 시체들의 살과 피를 배불리 먹고 마시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때 에돔에 위치한 셀라페트라, 높은 바위 위에 험한 곳과 단단한 장소에 보금자리를 만들어 놓고 잠잠히 머물며 기다리고 있던 독수리들은 먹잇감을 주시하고 있다가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는 즉시 아마겟돈으로 재빠르게 날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십니다. 이와 관련해서 욥기 39장 30절에서는 그 새끼들도 피를 빠나니 죽임당한 자들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도 거기 있다 그랬어요. 보통은 독수리가 어린 새끼들에게 죽은 고기를 먹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미 독수리들은 새끼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그래도 아직 목숨을 겨우 부지하고 있는 부상병들이나 이제 막 죽어가는 그런 군인들의 피를 빨게 할 것입니다. 정말 잔인하겠죠. 이처럼 아마겟돈 전쟁의 대사륙과 피의 향연은 최고조에 다다른 인간들의 죄에 대해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끔찍한 심판의 현장이 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잠언 30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잠언 30장 17절에 보시면요, 자기 아버지를 조롱하며 자기 어머니에게 순종하기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가 쪼아낼 것이며 새끼 독수리들이 그것을 먹으리라. 자, 지금 이것은 아마겟돈 전쟁을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자, 여기서 자기 아버지를 조롱하며 자기 어머니에게 순종하기 싫어하는 자들이 나오는데, 자, 이들은 앞선 11절에 보시면요, 자기들의 아버지를 저주하고 자기들의 어머니를 축복하지 않는 세대입니다. 그리고 12절에서는
자기들의 눈에는 순결하나 아직도 자기들의 더러움을 씻어내지 아니하는 세대예요. 죄가 많은데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씻어내지 않은 것이죠. 어린 양의 피를 거부한 채 자기들의 더러움을 씻어내려 하지 않는 그런 세대예요. 완고하고 가증한 세대죠. 특히 이들은요, 러크만 목사님의 설명에 따르면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 하며 빛 대신 어두움을, 어두움 대신에 빛을 두며 단 것 대신에 쓴 것을, 쓴 것 대신에 단 것을 주는 자들이라고 이사야 5장 20절을 인용하며 설명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런 악하고 완고하고 가증한 세대는 선과 악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세대입니다. 온갖 듣기 좋은 말들로 그들의 가증하고 더러운 행동을 정당화하는 것이에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이들은 아프리카 섹스 음악이나 불협 화음, 록, 랩 등을 음악이라고 부르는 세대이고요, 조잡하고 성적 타락을 조장하는 그림, 영화, 드라마 등을 예술이라 부르는 세대이고요, 검은색을 흰색으로, 흰색을 검은색이라고 부르는 세대예요. 정절과 순결과 성별을 지키는 것을 정신 이상이라 부르는 세대이고, 결혼을 불필요한 악이라고 부르는 세대예요. 마약 중독을 종교적 통찰이라 부르는 세대이고, 아프리카 섹스 음악을 영적 황홀경이라 부르는 세대예요. 특히나 절대적이고 최종 권위인 성경을 상대적인 진리라 폄하하는 세대이고, 부도덕한 행실을 상황 윤리로 포장하고 정당화하는 세대입니다. 이들은 자기들의 더러움을 씻어내지 않은 그런 세대인 거예요.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은 마지막 날들에 아주 어려운 때가 오리라고 말하면서 방금 이야기했던 방금 언급했던 이런 세대를 가리켜서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자들이라고 경고합니다. 여러분, 거기 디모데전서 1장 9절 한번 찾아보세요. 이렇게 부모에게 불순종한 자들은요, 단순한 불순종에서 멈추지 않고 그보다 더 큰 죄악을 저지르는데요, 디모데전서 1장 9절을 보시면,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의로운 사람을 위하여 제정된 것이 아니라 불법자들과 순종하지 않은 자들과 경건치 않은 자들과 죄인들과 거룩하지 않은 자들과 속된 자들과 아비를 죽인 자들과 어미를 죽인 자들과 살인자들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자기의 아버지 어머니를 죽이는 세대입니다. 지금도 오늘날도 이런 폐륜을 저지르는 사건들이 언론에서 종종 보도되죠. 하지만 대환란 기간에는 더 극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초림 당시 예수님께서는 대환란 때 절정에 달할 이런 폐륜에 대해 마태복음 10장 21절에서 이렇게 경고한 거예요. 또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음에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고 일어나 부모를 죽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부모를 대적하고 살인하게 될 이 가증하고 악한 세대가 바로 아마겟돈 전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싸우는 유엔의 군대 안에 2억 명의 군인들 안에 편성되겠죠. 그리고 그들의 죄는 눈과 더불어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 아마겟돈 전쟁의 대사륙의 현장에서 까마귀들과 독수리들은 부모를 죽인, 부모를 살해한 이 폐륜을 저지른 이들의 눈을 가장 먼저 쪼아먹게 될 것이에요. 아까 언급한 잠언 30장 17절 말씀이죠. 자기 아버지를 조롱하며 자기 어머니에게 순종하기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가 쪼아낼 것이요 새끼 독수리들이 그것을 먹으리라. 자, 이런 끔찍한 현실에 직면하지 않으려면 지금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야 하는 것이에요. 과연 누가 휴거되지 못하고 대환란 기간에 이 땅에 남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않는 모든 죄인이 대환란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지 않은 모든 죄인이 들어가는 것이에요. 구원받는 것은 절대 어려운 일이 아니죠. 자기 자신이 지옥으로 떨어져서 영원히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임을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시인하고 그 죄들을 제거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시고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으면 되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구원받는 방법을 복잡하게 하지 않고 단순하게 하시기 위한 의도였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오늘 내 앞에 생명과 죽음, 복과 저주를 두었은즉 그러므로 너와 내 자손이 살려면 생명을 택할지니라. 신명기 30장 19절 말씀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이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이죠. 이렇게 안 하면 휴거되지 못하고 이 땅에 대환란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유엔의 2억의 군대와 더불어서 아마겟돈 전쟁에 대사륙에 그는 처참하게 죽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요, 1945년 태평양 전쟁이 끝났을 때 전쟁을 승리로 이끈 메가더 장군은 일본 동경으로 입성하게 됩니다. 당시 메가더는 구름대처럼 모여든 동경 시민들 앞에서 유명한 연설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 마지막 말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그래요. 온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경제 문제입니다. 경제 문제는 결국 군대 문제입니다. 군대 문제는 결국 정치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정치의 문제는 정치가의 양심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양심의 문제는 도덕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도덕의 문제는 종교의 문제이며 종교의 문제는 결국 신학적인 믿음의 문제입니다. 결국 전쟁의 문제는 올바른 믿음이나 올바른 신앙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올바른 믿음과 올바른 신앙을 거부했을 때 전쟁은 불가피한 것이고 전쟁으로 인한 심판도 역시 불가피한 것이죠. 인류가 벌이는 전쟁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에 따른 죄들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고, 바로 그 죄들을 심판할 때 하나님은 전쟁이라는 도구를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류의 죄악이 절정에 달하는 전쟁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이고, 동시에 아마겟돈 전쟁은 죄악이 절정에 달한 인류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도구인 것이죠. 성경은 죄인들에게는 견디기 어려운 책이에요. 어떻게 이런 책을 견디겠어요? 인류의 멸망을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성경을 사랑하겠어요? 1920년대 구소련의 핑케비치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은 성경을 담고 있기에는 점점 좁아지고 있다. 세상이 사라져버리든지 아니면 성경이 사라져버리든지 해야 할 것이다. 결국 뭐가 없어져요? 세상이 없어지는 것이죠.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내 말들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라는 이 말씀에 따라서 세상이 먼저 없어지는 것이죠. 인류의 역사를 시작하신 하나님은 역사책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분의 시간표에 따라 이제 그 역사를 끝내려고 하십니다. 인류의 역사책인 성경이 이 책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위험하고 무서운 책이 되겠지만, 이 책을 믿는,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가장 복되고 위대하고 소망이 되는 그런 책이 되는 것이죠.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선택은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과 그분께서 친히 기록하신 이 성경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역사의 주인이신 주님의 명령에 온전히 승복하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세계 평화를 열망하는 모든 민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학개 2장 6절에서 9절을 보겠습니다. 학개 2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보시면요,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니 조금 있으면 하늘들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내가 또 한 번 흔들 것이요 또 내가 모든 민족들을 진동시키리니 모든 민족들의 열망, 여기서 말하는 열망은 평화를 말하는 겁니다. 모든 민족들의 열망이 이르리라. 그러면 내가 이 집을 영광으로 채우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화평의 통치자이신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는 한 민족들이 열망하는 그 평화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전쟁으로 역사는 계속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전쟁을 끝내시기 위해서 인류의 마지막
그 전쟁을 종집에 찍기 위해서 아마겟돈 전쟁을 주님께서는 행하시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설교를 들은 성도로서 화평의 통치자이신 예수님께서 속히 오시기를 고대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